공격이 있고 제2 공격이 있다는 말이죠. 제1 공격이란 말은 사단은 외부에 핍박을 가합니다. 외부에. 오늘 제2 공격이라는 말은 사단이 외부의 핍박을 가지고 공격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는 뭐냐, 내부를 이제 공격하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 읽은 본문은 성벽 재건을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제 내부에 이제 혼란이 온 겁니다. 이렇게. 사단이 외부의 핍박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어떻게 보면 이제는 뭐냐, 내부로 침투해가지고 분란을 이제 일으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초대교회가 마가다락방에 모였을 때 그 자리에 가면은 법을 어기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금종령이 내려졌는데 거기 가면은 유대 사회로부터 거의 이제 뭐냐, 단절되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 활동이나 모든 부분에 이제 장애를 이렇게 입게 되죠. 이렇게.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단 말이에요. 그 말은 생명 걸고 그게 모여진 겁니다. 그렇게 핍박을 하는데도 생명 건 자들이 모여졌는데 그 생명 건 자들이 시작되어진 이 교회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는 뭐냐니까 내부의 갈등과 문제들이 막 생기게 됩니다. 사실 이게 더 어렵고 힘들어요. 원래 교회는요, 밖에서 핍박하면은요 하나가 돼버려요. 기도하기 시작. 근데 이게 이제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이 이제 어디로 들어오냐니까요. 내부로 침투하는 겁니다. 이래가 같이 모인 사람들 속에 이제 뭐냐, 갈등을 생기게 만들고. 이래가지고 이제 막 스스로 무너지도록 이렇게 사단은 실제로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게 사단의 공격이라는 걸 알면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 답이 나오는데, 모르면은 이제 감정이 쌓이고 감정이 폭발해가지고 이제 뭐냐, 막 싸움이 일어나죠. 이렇게. 교회가 대부분 이래가 무너집니다. 이래가지고 조금 교회가 성장되다가 교회 안에 어떤 갈등과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뮤지컬 준비를 여러분 하고 있고 또 우리 뮤지컬 팀들이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뭐 이런저런 하나님 시간표와 계획 속에 여러분들이 모여져서 연습하고 이렇게 여러분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기도하고 있거든요. 뭔 기도를 하느냐, 외부에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말들, 소리, 안 되는 일들, 이거보다도 지금 우리 뮤지컬 한다고 모여있는 여러분들 내부, 그 말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뭐냐, 이런 영적인 눈을 열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걸 저는 알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시간을 내서 우리 뮤지컬 팀들을 모아놓고 제가 짧게 메시지를 제가 이렇게 전달했어요. 다들 이렇게 생각이 있잖아요. 다들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주장이 다 있을 수 있잖아요. 특히 전문가일수록. 그러다 보면은 자기 주장, 자기를 자꾸 내세우고 자기 의도를 자꾸 강조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눈이 안 보이니까 갈등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위치에 따라, 입장에 따라. 그래가지고 뭐 여러분이 갈등을 가지고 억지로라도 했다 할지라도 그게 눈에 보이지 않게요, 다 드러나기 때문에 보는 사람이나 관객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큽니다. 근데 진짜 준비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진짜 통해서 원넷이 되어서 여러분 진짜 뭐냐, 연기하면은요, 이게요, 영향이 분명히 뭐냐, 전달돼요. 그 보는 사람들에게 끼치는 감동이나 이런 게요, 완전 달라요. 달라요. 예를 들어서 뭐 성가대가, 내가 성가대니까 그냥 찬양하는 거고, 정말로 여러분이 그 가사 자체가 여러분에게 은혜가 돼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정말 여러분이 찬양하면은요, 이 달라요, 감동이. 그래서 오늘은 드러난 문제, 어떻게 보면은 알코올이다, 마약이다, 도박이다, 이런 저런 어떤 부분에 드러난 부분의 결과도 우리가 여러분 자세히 봐야 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문제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숨은 문제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냐, 어떤 결과보다도 뭐 일을 시작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 5장은
이제 4장까지는 뭐냐, 외부의 공격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가 되져서 정말로 뭐냐, 성벽 재건을 시작했다면은 이제는 이 사단이 이제 뭐냐, 내부로 공격을 한 겁니다. 이걸 어떻게 이제 뭐냐, 느헤미야는 지도자가 알고 그걸 이제 쉽게 말하면 넘어서느냐는 겁니다. 그 사단의 방해 속에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진짜 뭐냐, 이제 성령 인도를 받아 나가서 이 내부로 침투한 사단의 전략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고, 우리 교회 속에 또 여러분 개인과 가정 속에 지금 내부의 파고들어서 여러분을 움직이고 있는, 공격하는 사단을 여러분이 알고 성령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월요일 날 경산에 있는 우리 대학 전문교회 수요예배를 인도하러 제가 이렇게 갔어요. 가는데 누구를 데리고 갔냐니까 요셉이를 데리고 갔어요. 조대관이는 내가 이제 나가려는데 들어와가지고 TV를 켜고 TV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탁 나가면서 암시를 했지. 내가 지금 경산에 지금 대학에 메시지로 가는데 같이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어떤 눈빛으로 들어 이렇게. 지는 이제 집단아 전도하고 왔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TV를 탁 켜고 이제 앉아가 TV를 보더라고. 그런데 이제 요셉이면 데리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이제 가는데 저는 이제 생각이 있었죠. 요셉이가 이제 우리 다민족 담당 전도사도 이제 임명을 받았고 군대도 제대했고, 그러니까 내가 선물을 하나 줘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가면서 양복을 한 벌 사줘야 되겠다. 근데 메이크는 사주면 안 되겠고, 그래서 이제 가야 될 옷가게까지 내 머리를 딱 넣고 시간도 딱 맞추어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양복 5분 만에 사고, 일단 뭐 내 입을 까니까 그 아주머니가 젊은 친구가 일부 그냥 하길래 그렇다니까 하나 갖고 와가지고 입히는데 딱 맞아요. 그래서 바로 뭐 기장 수선해가 가지고 가려고 이제 수선을 맡겼는데, 아주머니 한 분이 이제 수선을 하러 가고, 아주머니 한 분이 이제 제게 고객 카드를 하나 작성을 하라는 거예요. 이름을 딱 썼더니 이름이 요셉이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 우리 교회 전도사고 저는 목사입니다 이랬더니 목사님이십니까 이래요. 제가 목사입니다 하니까 목사처럼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목사처럼 안 보이는 게. 목사님들도 막 경건한 척하고 다 경건하고 막 이렇게. 근데 목사님은 너무 이렇게 편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목사님 보니까 스타일 자체도 목사인 것 같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교회 다녀봤어요 이랬더니 어릴 때 다녔는데 지금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교회를 다니는 게 뭐 나쁜 건 아니지만은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하나님을 만나야 안 되겠습니까? 이랬더니 그게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양복 수선하기로 오기 전에 바지 기장 줄이가 오기 한 15분 전에 15분 동안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요. 듣는 중에도 보니까 뭔가 우리 느낌이 있잖아요. 이분에 막 눈시울이 붉어지고 이래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는 막 울면서 영접하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 그래. 하나님은 오늘 어떻게 보면은 내 마음과 생각에 경산에 또 신영원을 통해서 오늘 목사님 시간 있으시면 대학에 오시지요. 이런저런 모든 환경과 사람과의 만남과 대화를 통하여 오늘 어떻게 보면은 또 내 걸음을 이 복음 들어야 될 이 사람을 위하여 오늘 하나님 내 마음 생각 모든 부분을 하나님 인도하셨구나. 또 그 부분을 제가 또 이렇게 탁 하기를 하는 거죠. 그래 지금도 현장에는 복음 들을 사람이 너무 많다.
정확하게 복음을 말해주지 못하는 이 시대에 정말로 바른 복음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가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뭐냐, 예배하셨다가 역사하시는구나.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 저도 저지만은 이제 앞으로 전도사 생활을 해야 될 요셉이가 이제 쉽게 말하면 현장을 본 거죠. 현장을. 나는 그게 제자훈련이라고 봅니다. 제자훈련. 그러니까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제 마음에요. 그 현장을 또 그날 또 보면서 대학을 가면서 대학생들에게 해야 될 메시지 제가 생각하고 갔는데 또 그 현장을 하나님이 대학 가기 전에 보여주신 하나님 계획이 뭘까? 내가 대학 현장 가는 길에 이런 하나님이 현장을 허락하셨는데 이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학에 가는 내게 메시지를 하러 가는 내게 이들에게 뭘 하나님이 전달하기를 원하실까? 여기가 가는데 가기 전에 내가 해야 될 메시지를 생각하고 있던가 메시지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가는데. 이토록 제 개인적으로는 뭐냐, 내 모든 삶의 현장과 사건 속에서 뭐냐,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들을 제가 많이 조금 깨닫고요, 찾고 있어요. 이게. 화요일 날, 그리고 이제 지내고 이제 수요일 날이죠. 화요일 날 이제 서울 평신도 지교에 갔는데, 화요일 날 이제 평신도 지교를 가가지고요, 유 목사님과 제가 이제 면담을 했어요. 이렇게. 이제 동문 캠프 팀에 대한 부분을 두고 유 목사님께 면담을 이제 하게 됐는데, 이제 상임위원회들하고 이제 뭐 우리 다락방의 어른들 다 모인 자리에 제가 이제 들어가가지고 갖고 있는 생각들, 인도받아야 될 부분들 이렇게 보고를 드렸더니 그 보고 중에 뭐 하나 있었냐니까 목사님 이번에 렘넌트 데이가 이제 제주도에 사는데 제주 지역에 우리 동문 출신 목사가 5명이나 있습니다. 제주도에 이번에 세워진 교회 하나까지 해서 11교회. 근데 우리 동문 목사들이 5교회. 그래서 목사님, 우리 동문이 중심이 돼서 제주도를 본격적으로 한번 전도운동을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이 이런저런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제주도 2박 3일 갔다 왔잖아요. 2박 3일 가가지고 제가 제주도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과 사명자들을 모아놓고 1시간 메시지를 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고 하나님의 계획이지요. 목사님들의 마음이 다 이렇게 오픈이 돼가지고 진짜 뭐냐, 제주도에 60개 교회가 필요하다. 제주도가 60만인데 60여 교회가 세워지면은 제주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한번 들을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제주도 목사님들이 만약에 조 목사가 동무팀들이 돌아서 진짜 뭐냐, 제주 전역에 전도운동을 펼친다면은 우리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제가 내일 또 제주도 들어가거든요. 내가 제주 지역 목사님들을 좀 만나고 제주 지역에 필요한 부분에 인도를 좀 받아서 선교적 차원과 선교적 입장을 가지고 제주도를 한 도시를 저는 두고 한번 기도를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이 제주도를 왜 우리나라에 주셨을까? 어느 목사님 말씀 따라 제주도가 우리나라에 없었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콧구멍에 바람질 때가 있었겠냐. 저는 제주도 갈 때마다요,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하와이 아닙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있는 하와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하와이가 제주도 아닙니까? 이 제주도 너무 공기 좋고 물 좋고 자연 경관이 뛰어난 제주도, 왜 하나님이 제주도를 우리나라에 허락하셨을까? 이 전도운동 세계복음의 이 제주도라는 이 지역을 통한 하나님 계획이 뭘까?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셨어요. 생각을. 그래서 제주 지역 목사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제가 잠깐 제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잠깐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들도 그렇다는 거죠.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로 뭐냐, 제주도에는 1800 귀신이 있답니다. 1800 귀신이. 뭔 귀신이 1800 귀신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그만큼 뭐냐,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지역입니다. 정말로 어떻게 보면 고린도와 같은 지역이죠.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실질적인 부분들을 제가 좀 깊이 보고, 정말로 제주도에 있는 교회들이 제주도 지역을 복음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으로 인도를 받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조금 이번에 한번 인도를 이렇게 받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 전체를 두고 정말 그 속에 하나님이 그 지역과 그 전체를 살릴 만한 하나님이 제자를 찾아서 제자 중심의 전도원들 지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우는 게 하나님 뜻이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인도를 이렇게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 중에요, 제가 수요일이죠. 목요일날 제주도 갔는데 수요일날 어느 장로님이 저한테 식사 대접을 한다고 꼭 만나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갔어요. 끈고기 해준다고 끈고기 먹으러 오라 해가지고 갔는데요. 끈고기를 못 먹고 그날 갈비탕을 먹었는데, 끈고기 불명이 요리해준다 해가 갔는데 끈이 냉동이 돼 있어가지고 해동이 안 돼가 끈 요리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분들이 말은 끈 요리 해주다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전혀 준비가 안 됐구나. 그때 내 마음에 그냥 나오는 말을 하셨구나. 진짜 마음에 끈요리를 해주려고 마음 먹었으면 준비를 했었을 건데 일단 전화했을 땐 급하게 그냥 끈요리 해줄게 했는데 전혀 뭐냐, 준비가 안 됐구나. 그런 생각을 일단 갈비탕 먹었어요. 갈비탕 먹는데 그때 이제 그 자리에 같이 참석했던 이제 장로님이 이제 식사를 이렇게 하는 중에 요즘 일할 사람이 없어서 목사님 일할 사람 좀 이렇게 소개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뭐 사람이 어떻게 필요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런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목요일날 이제 제주도를 들어가는데 부산 가서 강의하고 대구 올라와서 목요일날 제주도를 가야 될 일정인데 수요일날 그날 제가 좀 시간이 좀 있더라고요, 여유가. 낮에 시간에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산에 운동이나 하러 갈까 하는 중이었거든요. 근데 밥 먹고 이야기하는 중에 장로님이 이제 사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길래 그래서 제가 뭐 알아보겠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럼 일당이 얼마 됩니까? 이렇게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을 보내려면은. 그럼 일당 2시간에 얼마? 그래서 내가 지나가는 말로 장로님 제가 가면 얼마 줍니까? 이러니까 장로님 목사님 오시면 50만 원 드려줘라는 거라. 50만 원. 2시간에 50만 원.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의도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밥 먹고 왔어요. 왔는데 이제 여유가 딱 있잖아요. 근데 제가 동문흥금을 지난주에 여러분 하셨잖아요. 여러분 동문흥금에 여러분 마음을 담고 흥금을 하셨잖아요. 저는 동문흥금을 개인적으로 학교에 100만 원, 우리 렘넌트들 쉽게 말하면은 문화 캠프를 동문에서 하는데 문화축제 때 거기에 필요한 부분이 자기들 찾아와가지고 제게 요청을 했어요. 근데 동문이 지금 돈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100만 원 해주겠다. 100만 원 제가 이제 약속을 했죠. 이렇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100만 원 헌금할 때 여러분 이제 동문 헌금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동문 헌금을 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내 마음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일일이 다 설명 못하는 내 개인의 스케줄 속에 내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또 제 위치나 입장이 요즘 이래저래 많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시간도 여유가 있고 또 이상로 장로님 하시는 사업이나 또 장로님을 두고 내가 기도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내가 한번 갔다 와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 장로님 사업장에 공장에 갔어요.
가가 내가 2시간 노가다를 했다 아닙니까? 제가 노가다 딱 하고 나니까 내가 와가 하는데도 장로님이 내한테 일 시키고 가면서 시겠습니까? 장로님도 와가 같이 막 하시죠 이게. 갈 때 내가 또 강경호하고 또 우리 아들내미 한 놈, 놀고 있는 아들내미 한 놈 데리고 갔지. 내가. 가가지고 한 2시간 만에 막 일 다 처리했어요. 제가 일 잘합니다. 장로님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마음에 안 드셨다면 그건 내 몸이 안 풀린 거고 워낙 안 하다가 해가지고 몸이 안 풀린 거고요. 제가 일 잘하거든요 하면은요. 이제 다 마쳤는데 장로님이 식사로 가시자는 거예요. 또 맛있는 밥도 사주시더라고요. 밥 먹었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목사님 오늘 수고하셨는데 수고비 하면 탁 주시는데 50만 원 봉투 탁 내어주시더라고요. 딱 받았죠. 받아가 따라온 똘마니들 한 장씩 주고 나머지 다 제가 딱 챙기죠. 이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동문 헌금을 하시고 총신 헌금을 하실 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한게 있기 때문에 그냥 또 저는 다른 부분에 필요한 부분을 언제든지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참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죠. 이래저래 이제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는 중에 제 마음에 이 생각이 탁 들었어요. 그래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총신을 두고 그 후배들이 뭔가 캠프하는 부분에 내가 필요한 부분을 도와준다. 당연한 거고 어떻게 보면 잘한 거지만은 교회에서 총신 헌금을 하는데 내가 교회에 같이 함께 동참하지 않는 이거는 하나님 보실 때 별로 기뻐하지 않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 내 마음에는 너는 100만 원 안 했나? 근데 또 한편은 내 마음에 자꾸요. 그래도 그렇지 네가 목사가 돼가지고 전 성도들이 마음을 담아서 총신 동문 헌금을 하는데 너는 개인적으로 네가 뭐 하나님 앞에서 총신생들이 하는 부분에 헌금을 했다고 해서 교인들이 마음을 담고 교회가 마음을 담아서 총신에 헌금을 하는데 네가 목사가 돼가지고 같이 함께 동참을 안 해가지고 되겠냐? 이 생각이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래가 내가 오늘 교회 통장 계좌로 50만 원 장로님이 주신 거 50만 원 다 집어야지. 할렐루야.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성경 본문이 그 이야기요. 오늘 성경 본문이 저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목회라는 걸 시작하고 전도사라는 걸 시작할 때 저는 진짜 뭐냐 완전 바닥이었거든요. 경제적으로나 모든 부분에 저는 완전 바닥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이 복음이 너무 귀중하고 소중하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 은혜로 제가 이제 전도사라는 길을 목회자의 길을 이렇게 시작을 했죠. 돈보다도 하나님이 나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깨닫고 인도를 받아 가는 부분 속에서 제게 그때 당시에 경제나 모든 부분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경제에 지금 어려움은 지금 없어요. 또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제게 이런저런 어떻게 보면 도움도 주고 또 복음 전하는데 필요한 부분에 어떻게 후원도 하고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속으로 어느 날 보니까 제가요 세상 말로 하면 배돼지가 기름기가 좀 채였어요. 사람은 그렇게 되는가 봐요. 배에 기름기가 채요. 배가 좀 나잖아 지금 제가. 요런 부분들이 이제 있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쉽게 말하면 제가 지금 경제에 대한 개인적으로 어려움은 이게 없단 말이에요. 복음 전하는데. 교회에서 도와주지. 또 성도님들이 제 어떤 하는 사역에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도와주고 하니까. 또 그런 부분만큼 또 제가 또 이렇게 활동 영역도 넓어지고 또 헌신할 부분도 많아졌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교회나 성도들이나 현장에 어려운 부분들이 많잖아요. 또 그만큼 하나님 제게 또 필요한 부분을 주시고 하지만은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제 주신 생각이요.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부분에 헌금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은 교회가 마음을 담고 같이 하는 이 부분에 목사가 내가 동참하지 않는 것은 이거는 뭐냐 하나님에서 기뻐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뭐냐 내가 지금 내게 50만 원 좀 더 있고 없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목사가 돈을 모을 거냐 목사가 뭐 돈을 투자할 거냐 말이야. 목사가 경제에 어떻게 부를 축적해가 뭐 할 거냐 말이에요. 목사는 복음 가졌으면 다고 복음 전하는 게 최고의 축복이지. 내게 만약에 통장에 동그라미가 조금씩 더 많아지는 그게 내게 기쁨이 되고 그게 내게 뭐냐 보람이 된다면 나는 목회자가 아니지 않냐. 이런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내 마음에 생각이 자꾸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이 주신 그 돈, 두 똘마니에게 줬던 알바비, 그거까지 보태가 내가 오늘 교회 헌금을 이렇게 했어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지 않고 또 우리 이상로 장로님이 목사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 일을 이렇게 하시고 어떻게 보면 조금 일한 거에 비한 많은 이렇게 일당을 주셨지만은 목사님이 그걸 받아가 가지고 교회에 헌금하셨는데 장로님 사업해 가지고 교회 11조, 교회 감사헌금, 교회 선거헌금, 교회에 어떻게 보면은 전체가 뭔가 마음을 담고 하고자 하는 헌금에 장로님이 동참을 안 하면은 장로님이 장로가 아니겠지요. 오늘 성경 본문이라니까. 오늘 여러분 안 읽은 14장, 오늘 5장 14절부터는요, 그 이야기요, 그 이야기.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사람들을 바꾸는 데는 다시 말하면요,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요. 느헤미야가 바뀌었다니까. 그 말은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중심이 쉽게 말하면 모든 사람이 전달된 거라니까. 그래서 저는 이상록 장로님을 하나님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장로님의 저 사업장과 장로님이 하시는 모든 부분을 통해서 장로님의 모든 경제가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경제가 되고 사업장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중심입니다. 제 중심입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제가 장로님 사업장에 가서 2시간 노가다 한 겁니다. 그 장로님 사업장에 앞으로 직원들, 그런 사람 쓰는 거 이것도 뭐냐 교회와 함께 방향 맞추고 교회에서 필요한 사람들을 장로님이 함께 같이 해서 일을 하라. 제가 그날 가서 주고 온 메시지라니까 내가요. 서론이 엄청 길었는데 이게 곧 본론이고 결론입니다. 자, 1차 공격. 예부의 공격입니다. 구원받은 신자는요, 외부의 공격을 받으면 교회가요,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하나가 된다니까. 자기들끼리 다 모여. 근데 이제 사단은 그걸 알지요. 그래서 이제는 뭐냐, 사단이 제2차 공격을 하는데 어디를 파고드냐, 내부를 파고든다.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의 어떻게 보면 행동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의 내면이 중요하다 이 말이야. 생각이. 개혁하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자. 좋아요. 재건을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이 일을 해야만 되는가 하는 걸 알아야 돼요. 뮤지컬 하자. 교회에서 뮤지컬 하는 것보다 뮤지컬 하자.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래가 정도 돼가지고는요, 하는 중에 와지는 갈등을 못 이겨요. 거기다 불면 하나님 계획이 되게 언약이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가 같이 하면은 결국은 뭐냐, 갈등이라는 게 오게 돼 있어요. 갈등이라는 게. 그러면 엄청난 뭐냐, 이제 혼란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뭔 일을 하기 전에 또 우리가 뭘 하기 전에 뭐냐, 항상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 계획을 저와 여러분이 찾고 잡아야 돼요. 저는
이런 부분들로 하나님 조금 지금까지 훈련을 시키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저런 문제 터지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정말 여러분 구원받은 자, 구원받지 못한 자 기준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가 틀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 맞다면은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맞다면은 모든 문제와 사건과 일을 계획하거나 뭘 하기 전에 할 때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나는 이게 여러분에게 되어진다고 보거든요. 나는 그게 기도라고 보거든요. 그게 기도잖아. 제가 지금 이제 동문회 쉽게 말하면 회장이 됐는데 동문회를 한 해 지금 맡아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년도 지금 제가 연임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유 목사님에게 보고를 드렸죠. 올해 한 해 연임이 해서 좀 지속적인 인도를 좀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제가요 마음에 또 하나님이 내게요 이번 12월 3일 4일 또 이제 동문수련회가 있어요. 동문수련회를 하는데 우리 개척 미자립교회 목회자들 우리 동문 부교육자들이 수련회를 오는데 회비가 7만 원이에요. 1박 2일. 그런데 그게 부담스럽고 힘들어하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 회장을 맡으면서 이런 부분을 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저는 뭐 그런 정도의 어려움이 없지만은 또 내가 옛날 가거나 또 지금 현실 사옥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미자립교회와 개척교회 목회자들 입장을 두고 생각할 때 그래 부담될 수 있겠다. 7만 원. 차비, 오고 가고 차비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이거 회비 거두지 말고 우리 임원들과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헌금해서 집회를 하자. 이래가지고 올 봄에 그렇게 했는데 이제 한 600만 원이 모여가지고 수련회를 진행을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올 겨울에 이제 12월 달에 이제 수련회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한 해 제가 인도받아서 지금 이게 엄청 쉽게 말하면 동문들에 대한 부분의 계획과 활동들이 좀 많이 이렇게 심도 있게 깊이 좀 진행이 됐어요. 이렇게. 그리고 제가 진짜 전도자 유 목사님이 동문순회에 와서 메시지를 하는데 돈이 회비가 적게 거두니까 강사비를 드리는데 겨우 뭐 100만 원 드리고 200만 원 드리고 이 정도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중심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치를 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마음을 주셨어요. 이 동문이 얼마나 중요하냐. 지금 이 전도운동의 시간표 속에. 이 총신이 얼마나 중요하나.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전도운동의 시간표 속에 내가 지금 이 동문을 섬기고 이 동문을 통해 앞에 일어날 전도운동이라는 걸 중요한 계획을 두고 지금 내가 인도를 받는데 이 동문 전체를 원내스 되게 만들고 이 동문들이 하나님 계획을 깨닫고 정말로 전도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이 전도 집회, 동문 집회 이게 얼마나 귀중하냐.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축복된 계획과 시간표 속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될까?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중에 하나님이 제게 마음의 결단을 딱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동문 수련회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인한다, 헌신한다. 이래가 하나님 앞에 1,000만 원 동문 헌금 수련회 하는데 드는 비용 계산해 보니까 유 목사님 사례비 한 500만 원 드리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을 진행한다 1,000만 원이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1,000만 원 내가 이번에 동문 수련회는 내 혼자 올인함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겠다. 1,000만 원 제가 헌금 작정했어요. 이번 동문 수련회는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축복된 계획과 시간표 속에 하나님 내게 주신 최고의 기회로 내가 언제 이 동문을 위하여 이 총회 신학교를 두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이 축복된 헌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내게 또 오겠냐? 지금 나를 이 전도운동의 시간표에서 중요한 시간표에 동문회를 맡기고 동문회를 통해서 전도운동이라는 걸 두고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된 시간표, 거기에 내가 쉽게 말하면 올인. 일단 저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일단 목회자는 뭐냐? 돈 버는 사람은 아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필요하고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하나님께 인도받으면은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우리의 하나님이 하는데 드는 필요를 하나님은 채우신다. 그게 목회자지. 목회자가 쉽게 말하면 돈을 모으고 목회자가 뭐 돈에 대한 부유함을, 나는 그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전도운동에 필요한 부분은 하나님이 필요를 채우시는 거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담고 하시는 부분도 귀중하지만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오늘 결론적인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정말로 성도님으로서 또 교육자로서 중직자로서 여러분이 가장 마음에 담아야 될 부분, 내가 파라적인 또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필요한 부분에 헌신도 하지만요, 가장 여러분이 중심에 담고 해야 될 부분이 계획이 첫 번째가 뭐냐니까요.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저는 교회에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신앙 양심으로 해야 될 교회의 헌신에 대해서는요, 제가 합니다. 그거 하고 여러분이 또 필요한 사역의 계획에 따라 필요한 부분에 여러분이 뭐냐 헌신해야 될 부분은 여러분이 헌신하시면 돼요. 여러분 11조 떼가지고 목사님 선교비 주고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이게 여러분의 계속 쉽게 말하면 깨달아지고, 불신자는요 솔직한 말로 자기 중심 자기 생각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계획이 뭐냐를 열 깨달아요. 하나님 계획 맞습니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 항상 뭐냐, 이런 부분들이 제게는 조금 훈련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불신자가 복음 받고 진짜 뭐냐,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이 사람이 앞으로 중요한 응답을 받아야 될 사람이다 싶은 사람에게는 제가 항상 가르치고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지려면 첫째로 뭐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인정돼야 돼요.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이. 그 말은 좀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리라 생각하고 또 본인도 충분히 이제는 이해되리라 생각하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문제나 다른 사람의 실패가 허물이 아니니까, 왜? 하나님 더 좋은 계획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아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합천에서 예배드리러 오는 경수 씨, 경수 씨가 어느 날 제게 찾아왔단 말이에요. 왜 찾아왔냐? 답답해서. 뭐가 답답냐? 부인이 정신이 돌아버렸어요. 아들이 교도소 가 있어요. 본인 한 번 이혼하고 재혼을 했는데 재혼해서 사는 여자가 어느 날 그 합천 지역 조그마한 데 소문 날 만한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그 충격과 여러 가지 일들 통해서 정신이 돌아버렸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귀신 들렸어요. 거기다가 아들 교도소 가 있어요. 본인 답답할 거 아닙니까? 도대체 내 인생이 왜 이래? 이런저런 여러 가지 그런 가정 환경이라면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과 개인의 삶에서 답답한 게 많겠지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막 이런저런 고통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막 하다가 결국 이제 저한테까지 온 거죠. 그거를 저는 경순 씨가 나를 딱 찾아와서 자기 이야기를 대충 자초지종을 이야기할 때 제가 항상 하는 겁니다. 하나님 계획이 뭘까? 이 사람과 나와의 만남 속에 하나님 계획이 뭘까?
그 계획 속에 첫 번째로 내가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경수 씨의 가정을, 하나님이 경수 씨를 지금 이런 사건과 문제를 허락했다. 자, 물론 사단이 앱이고 사단의 저주와 재앙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이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오셔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맞다면은 여러분은 뭐냐? 문제 넘어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돼야 돼요. 맞습니까? 구원받은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여러분 자녀가 지금 돌았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타락했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지금 어떤 실패 속에 있습니까? 성공 속에 있습니까? 그것도 뭐냐?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 이게 인정이 안 되는데 여러분 이게 나오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러면은 하나님이 왜 경수 씨에게 그런 문제를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의 계획인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닙니까?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속에 하나님이 경수 씨와 경수 씨의 삶의 가정에 그런 문제를 허락했단 말이에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그게 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모든 걸 쉽게 말하면 예정하시고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하나님은 경륜,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데 뭐 때문이냐? 구원 역사 중심으로. 절대적 하나님 주권 속에 뭐냐? 하나님은 경수 씨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만났는데 하나님 계획이 내게 딱 나와요. 답이. 하나님이 이분에게 이 모든 가정의 문제를 허락했는데 하나님이 왜 허락했냐? 이 사람이 이 문제가 없었던들 나를 만났겠어요? 개인에게 이 답답한 문제가 없었던들 나를 찾아왔겠어요? 그럼 나를 찾아와 나를 만났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뭐겠어요? 이 사람이 복음받는 거란 말이에요. 구원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을 다시 말하면은 당신의 지금 문제의 근본이 뭐냐는 겁니다. 마누라가 돌았다, 자식이 교도소에 있다, 내가 지금 막 답답해 미치겠다, 이게 아니고 그런 결과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이 뭐냐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라. 그래서 당신 주변에 어떤 사람의 힘으로 지혜로는 해결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라. 문제의 근본. 그 문제의 근본의 진짜 뭐냐? 해답.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그리스도다. 그게 성경에 있다. 성경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경수 씨를 보낸 거라니까. 그럼 내가 경수 씨의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가 이렇게 딱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경수 씨가 그날 영접을 했죠.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자, 구원받았다. 그 구원 속에 이제 우리 속에 하나님이 와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셨지요. 이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제 뭐냐? 눈에 안 보이게 우리의 생각과 지금까지 나도 모르게 내 마음 생각 배우에 있어서 사단의 역사가 아니고 이제는 뭐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받으면 되죠. 이제 내 지혜, 내 지식, 내 경험을 넘어 이제는 뭐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를 받도록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발견되지려면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은 삼위가 계시는데 하나라. 하나. 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려고 하는 거, 그게 쉽게 말하면요 틀린 거죠. 그게 우상입니다. 여러분이 손으로 만들어 놓고 여러분이 뭔가를 또 섬기고 있는 그게 전부 다 뭐냐?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거는 우상입니다. 그게 바로 귀신입니다. 그게 귀신 역사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천주교를 오래 다니다가 저를 만나서 복음 듣고 영접하신 분에게 내가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했냐? 집에 가가지고 환경을 바꾸라 했어요. 집에 있는 성모 마리아상, 그 다음에 뭐 자꾸 섬기는 거, 집에 놔놨는 거 다 버리라 했어요. 파리를 쫓아내지 말고 파리가 좋아해서 올 수밖에 없는 거 그거 버리라 했어요. 왜? 그 자체가 문제가, 그걸 통해서 눈이 안 보게 역사는 영적인 역사가 있거든요. 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 대한 불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언제 부르실 것인가 이미 구원을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섭리하십니다. 그 구원이 어느 날 여러분에게 믿어집니다. 작정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목적을 이루어하십니다. 경륜입니다. 창조, 예정, 작정, 섭리, 경륜. 그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다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데 내게 대한 하나님 계획이 안 깨달아지면 우리는 불신자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냐,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 계획이 뭐냐, 왜 하나님이 이런 말을 듣게 하실까,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이 내게 이런 말을 할까, 이런 저런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거 깨달아 아는 게 기도입니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지금은 성령으로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 사람은 누구를 알게 하느냐,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세요. 왜? 그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뭔 말인지도 모르고 예수 믿습니다. 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 사람은 대부분이 뭐냐, 종교생활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로 성령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여러분은 뭐냐,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성령은 뭐냐,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영이라. 그리스도가 뭔 말인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것만큼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이름의 의미와 이름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돼요. 그것만큼 여러분은 누구와 통하느냐, 하나님하고 통하게 돼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했다, 성령이 여러분에 계신다. 그 성령은 누구를 알게 하는 영이냐,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영이라.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것만큼 예수가 어떤 분인지, 왜 예수 믿는지 답 나오지요. 예수를 아는 것만큼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뭐냐,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중심을 알게 되는 겁니까?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얻고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왜 제자들과 3년간 함께 공생을 했냐? 중요하니까 우리의 삶이 그 속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요. 예수님이 슬퍼하셨다. 하나님의 슬픔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중요한 말입니다. 자,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정말로 함께한다. 그럼 나는 여러분들이요, 모든 문제와 사건과 일 속에서요, 나는 여러분이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막 갈등 안 한다고 봅니다.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자, 이 하나님이 이제는 불명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깨닫냐? 하나님의 계획이 뭐로 확실히 나타나냐? 다른 거 없어요. 이 하나님이 이제는 뭐냐?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서 발견되냐?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맞죠? 이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분이 누구란 말입니까?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 맞습니까? 하나님을 눈으로 보려면 안 돼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다른 걸로 자꾸 체험하려면 안 돼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니까. 그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이 말이요.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었다 이 말이요.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이 말이요. 그분이 그리스도, 성육신. 그렇게 오신 분이 바로 누구란 말이요?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는 남자 여자의 부부 관계를 통하여 오신 분이 아니고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 생활을 하기 이전에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말씀이 지금 어디에? 내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도 오실 수 있다는 말 아니에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처럼 인간인 우리 속에 하나님 오시면 어떻게? 성령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 여러분에 누가 오셨다? 하나님이 오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오셨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빼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못 만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안 돼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음이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 그 예수님을 믿는데 내 안에는 누가 오시느냐? 성령으로. 그 성령은 누구란 말입니까?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누구를 알아가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는 뭐냐?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계획을 따라가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를 여러분 진짜 알고 싶으면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나리선 어떤 금보다도 날카롭고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심정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다. 살았어.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제대로 구원받은 자는 말씀의 은혜를 받죠.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죠.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죠. 내 생각 고집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지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라.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 하나님 말씀 예배 시간에 말씀 시간에 졸고 어떻게 보면 벌써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육신적 사람이지. 육의 사람이지. 성령의 사람은 뭐냐?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사람. 말씀이 부딪히는 사람. 목사를 보는 게 아니고 저 목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사람이에요. 저 목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어리니까 교회 와가지고 목사가 지나가다가 인사를 했는데 목사가 못 보고 갈 수도 있지. 그 삐지가 교회 옮기는 사람은 육신의 사람이래. 우리 교회에 온 세 가족 중에 특징이 뭐냐? 목사님이 인사를 잘 안 받는데 내가 항상 생각하는 게 딴 데 있어요. 관심이. 눈은 여러분 쳐다보는데 생각 딴 데가 있거든. 이 사람이 난 하나님 계획이 뭘까? 그런 거에 삐지는 사람은 육신의 사람.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삐지지 맙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삐질 걸 삐집시다.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인도는 못 받고요. 자꾸 이상한 쪽으로 인도 받습니다. 뭔 일을 하거나 뭘 다른 것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사업해보고, 말씀과 상관없이 결혼해보고, 말씀과 상관없이 뭐 쉽게 말하면 다 해버리고. 그러고 교회 다니고 내가 했는데 왜 이러냐면서.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생을 겁니다. 아무리 교권이, 아무리 총회장이, 아무리 대한민국 이단이, 수많은 목사들이 다락방 애를 서 복음운동하는 이거 이단 이래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탁 있는 사람은요, 저게 뭔 짓인 걸 알아요. 저게 사단이 하는 짓이란 걸 알아요. 그래서 생을 걸고 하나님 원하는 자리에 갈 수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사람의 말이 중요한 거, 미디어 방송이 중요한 게 아니고, CTX 저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독교 방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속에 말씀이 있어야 모든 게 바르게 분별이 돼요. 이러니까 사단이요, 돈 같은 거, 기득권 이런 걸 가지고요, 정치 유명한 인사를 통해 가지고 완전히 지금요 사람들을 다 홀리게 합니다. 왜? 성도들 속에 말씀이 없어서. 성경을 많이 읽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고, 신약은 그분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66을 딱 접으면 한 글자가 나와요. 오직 예수. 구약은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예언, 신약은 그분이 오셨다라는 이야기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봐도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관점으로 성경이 안 보이면 틀리게 본 거예요. 많이 아는 게 여러분은 진짜 죽여요, 여러분을. 여러분 성경을 많이 못 읽어도 한 글자를 제대로 봐버리면 나머지는 다 연결되게 됐어요.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 하나님 앞으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너희들이 멸망받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해서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겠다. 이거 설명하려고 하나님은 창조 사건, 타락 사건, 방주 사건, 바벨탑 사건, 이걸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다가 하나님이 이제는 한 가문을 택하지요. 아브라함. 하나님은 한 민족을 택합니다. 이스라엘. 이래가지고 하나님 복음을 계속 설명하는 겁니다. 그게 구약 성경입니다. 알아듣겠습니까? 한 구절 가지고 묘하게 깊이 heb입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래가 목사들이 뭐 미국 유학 가가지고 박사학위 받고 오면은 목회가 잘 될란가 싶어가 큰 교회 장로들이요, 전부 다 영적이 눈이 어두워가지고요, 목사를 자기 교회 청빙하는데요, 이력서 받는데 뭐냐, 일단 박사학위 없으면 안 돼. 미국 유학 안 갔다 오면 안 돼. 수준. 그러다 영이 다 죽어요. 어마어마한 신학이 발전했던 유럽 교회 문 닫아요, 여러분.
그래 무식하면 좋나? 그 말이 아니라니까. 제가 또 무식합니까? 제가 최고의 신학교를 졸업했는데, 제가 세계 최고의 신학을 졸업했잖아요. RTS. 어느 신학교가 여러분 전도 캠프입니까? 어느 신학교가 전도를 훈련시킵니까 여러분? 학으로 공부하지. 전도학, 선교학. 책 가지고 학으로 공부해가지고 현장은 모르고. 말씀. 이게 돼야 하나님 계획 속으로 들어갑니다. 알겠습니까?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 말씀 듣고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아. 그걸 보고 여러분을 보고 이제 뭐냐? 교회라는 거, 교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라. 이런 놀라운 비밀은 개인에게 깨닫게 못하고요. 교회 오게 만들고 교회에서 일하게 만들고 집사 좁히고요. 성당 오게 해가지고 성당 가서 머리 덮어쓰게 만들고 경건하게 막 미사 지내게 만들고, 모든 종교가 다 실제적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그 자체를 놓치고 자꾸 엉뚱을 가르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성전,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제가 편지를 참 안 씁니다. 특히 교도소에 오는 편지 제가 답장 쓴 거 지금까지 한 번도 없어요. 교도소에 있는 애들이 저한테 편지를 그렇게 보내는데 나는 답장 안 써요. 아예 한번 찾아가는 게 낫지. 근데 어제 내가 편지를 썼어요. 어제 이제 제주도 갔다가 오니까 순천 교도소에서 편지가 나와 있더라고요. 탁 읽었는데 얘가 이제 한 번도 나한테 그런 이야기 나다가 홀로 계시는 어머니에 대한 걱정을 탁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바로 그 자서 편지를 썼죠. 15분 만에 A4 용지 2장을 제가 쫙, 내 쓰면 잘 쓰거든요. 막. 근데 이게 질될까 싶어서 내가 안 쓰는데요. 15분 동안에 편지 A4 용지 2장 썼다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는데 솔직히 지 심정이 많이 외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걱정에 자기가 지금 참 그래가지고,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되어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날 수부터 우리 인간 속에 와질 수밖에 없는 외로움에 대한 이유를 쫙, 그래 내가 형광펜으로 중요한 거 쭉 쫙 끄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그리스도 오신 분이 예수다. 그래서 내가 영접할 수밖에 없도록 편지를 쫙 써가 말. 형광펜 줄 쫙 끄가 내가 막. 그리고 마지막에 너 어머니 주소와 전화번호를 나한테 보내라. 내가 네 있는 동안 내가 너 어머니를 보살피겠다. 제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진짜 복음 알기 전에 우리 부모님 내가 엄청 예민히 속색이 있는데요. 제가 복음 탁 깨달은 게 부모에게 효도해야 돼요. 일단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려면 여러분이 일단 잘 살아야 돼. 그 말은 뭐냐? 여러분이 성공해야 돼. 참 복음에서 참 성공을 해야 돼. 뭐 부모께 효도한다고 해서 노상 부도내가 도망다니고 노상 가정 깨지고 뭐 여러분이 효도입니까 그게. 진짜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려면 여러분이 성공해야 돼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버님 사랑한다고 해서 노상 사업 부도내고 도망다니고 노상 빚지고 노상 결혼해가 살면서 가정 무너져버리고 이래가 부모 근심걱정 다 시키면서 나 부모님 사랑합니다. 나 얘 있다.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 내가 그걸 안 그러고 싶은데.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나는 우리 부모님한테 효도하잖아 요즘. 효도해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내 좋아해요. 왜? 요즘 일단 목사 됐지 내가. 복음 전하지. 그리고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내 쳐다보고 은혜를 받자. 일단 하나님 살아계신 확실하다면서. 네가 어찌 목사가 됐냐면서. 우리 어머니 한 번씩 그 이야기를 해요. 나는 네 진짜 보면서 네 말 속에서 막 하나님 말씀이 잘잘 나오는 거 보면서 저거는 하나님 역사지. 자머리로는 도저히 안 되는 저거 진짜 하나님 역사지.
이래 보게 만드는 거 이거 효도합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를 치도서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 은혜지. 거기다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용돈 주지. 옛날에 우리 엄마가 좀 훔쳤었는데 용돈 주지. 근데 확실하게 효도하잖아요. 교회, 성전. 제가 오늘 솔직한 말로요, 제가 오늘 설은 이거 하려고 안 했거든요. 근데 진짜 성령이 내 마음에요. 오늘요, 예배 드리고 앉으려고 기도하는 중에요, 계속 내 마음에 하나님이 떠올라서 이렇게. 그 말은 지금 우리 교회 새로 온 분들이나 새신자나 지금 현장에 전도운동이에요. 여러분 현장 나가서 필요한 말씀 내게 해주시고. 나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깨달아집니까? 그 예배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계시는 현장, 이게 최고의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최고의 선교지라 이 말이요. 여러분 현장이,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 여러분 한 사업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이 분명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전도로 다녀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에 대한, 인생에 대한 답,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거, 나와 내 가정에 대한, 내 하는 업에, 내 만남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거, 최고의 전도. 맞아요, 안 맞아요? 이런 부분에 뿌리가 안 내리니까 전도 이러면 어디 하러 다녀야 되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내 인생에 대한 답이 나와버린 거, 그걸 말하는 거,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내 개인, 내 만남, 내 가정, 내 하는 업, 내가 있는 지역,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찾아내는 거, 그거 찾아내게 만드는 거, 그거 찾아지지 못하도록 지금까지 틀리게 들어간 거 뽑아내주는 거, 그게 복음이요. 이렇게 하면 되지만 모든 성도가요, 하나님 계획이 발견되졌다,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인도를 받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이게 최고의 전도라니까. 이게 뭘 전도로 막 돌아다닙니까? 나에 대한 답도 없는데. 만나가 뭔 이야기를 그래 많이 합니까? 내 상처, 과거에 대한 원한, 불평. 여러분이 이 답이 딱 나와주면 만남 속에 하나님 계획이 전달되죠. 그게 전도라. 전도 이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답을 찾는 거라,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답 내는 거라니까요. 이 답을 가진 사람이 누구다? 느헤미야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뭐냐? 외부의 공격도 알았지만 내부의 공격이 어디로 파고드는 걸 알았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래가지고요, 이 성벽 제거를 하니까 이제는 뭐냐, 어려운 가운데 있다 성벽 제거를 하니까 막 백성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 속에는 아직까지 이게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왜? 저는 압니다. 사단의 공격, 외부의 공격. 그러나 사단의 더 큰 공격은 뭐줄 압니까? 이겁니다. 그 한 사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 개인에 대한 답을 내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안 돼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가 이게 안 돼 있는데 뭘 막 한다. 여러분 결국은요, 내부 갈등 오게 돼 있어요.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어버려요. 성경이 그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자, 잘 보세요. 자, 성벽을 재건한다니까 예루살렘에 막 모여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은 나라가 땅이 조그만합니다. 우리나라 강원도 오만한 땅입니다. 거기에 이제 뭐냐, 성벽 재건이 시작된 날에 이게 막 모여들었겠죠.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자, 당연히 뭐냐, 식량이 모자라겠죠.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 이제 나라에 이제 사람들이 막 모여드니까 땅은 좁은 데다 사람이 많이 모여드니까 당연히 식량 부족이 왔겠죠.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뭐냐, 성경에 보니까 흉년이 들었다. 흉년 들었다. 자, 여기에 대한 자기에 대한 하나님 계획, 성벽 재건이라는 여기에 대한 하나님 계획에 불면 답이 없는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까 어마어마한 일은 시작이 됐는데 답 없이 모였으니까 교회라고 사람들이 막 왔는데 문제와 사건 속에 뭔가 답이 있다. 교회 가봐라. 이렇게 교회는 막 오는데 이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와보면 사람들 말도 있지, 사람들이 다 다르지, 이런저런 교회는 헌금도 있지, 뭐 이런저런 이 사람들이 말 못할 갈등과 고민들이 상처들이 막 교인들끼리 교회 안에 봐. 이런 걸 통해서요 사단이 발악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요 흉년이 됐는데 이제 뭐냐, 그때 당시 이스라엘이 메데바사라는 제국의 뭐냐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식민지. 그러니까 뭐냐, 또 세금은 내야 돼. 세금. 자, 어느 정도로 자녀를 이제는 뭐냐 노예로 팔아야 돼. 자녀를 노예로 팔고 있어. 거기다가 이제 뭐냐, 귀족들은 이제 뭐냐 틈을 타고 여기에다가 고리 대금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요, 여러분 이렇게 쉽게 말하면은 총체적 위기 속에 있다 이렇게. 자, 초대교회는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이 막 모였는데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이 궁핍이 없다 할 정도로 교회가요 이 하나님 계획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살렸어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졌기 때문에 자기 갖고 있는 모든 걸 이 하나님 계획을 알고 올인해버렸다니까. 올인. 여기서 올인이 안 되는 거라. 전부 다 자기 이익만 챙기고 있으니까. 귀족들은 귀족대로, 농민들은 농민대로 엉망불평.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참 보통 나라는 아닙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다리 무너졌다는 소식 들어봤습니까? 아프리카에도 다리 안 무너져요. 우리나라는 성수대교 무너졌잖아요. 아프리카에는 백화점 무너졌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우리나라 백화점 무너졌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지도자들이 부패해서 그런 거거든요. 자, 이런 부분 속에요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현실 문제, 사단이 공격하는 겁니다. 왜? 이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답이 없으니까 여기에 이제 뭐냐 사단의 공격에. 자, 여기에 이제 뭐냐 지도자 느헤미야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다 이제 뭐냐 하나님 계획 속에서 뭐냐 정확하게 이제 뭐냐 답을 딱 제시하는 거예요. 내부의 공격을 오히려 뭐냐, 하나님은 내부의 공격, 사단의 내부의 공격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진짜 뭐냐, 그 속에 해답이, 하나님 계획에 답이 나왔는데 뭐냐, 지도자들부터 모든 백성들이 이제 뭐냐 든든히 샤프는 그걸 통해서. 그 말은 뭐냐, 내면 세계 속 사람을 바꿔버려. 오히려 뭐냐 더 하나님은 좋은 시간표와 좋은 계획으로 뭐냐 느헤미야가 인도를 받게 됩니다. 자, 우리 얘기는요 누구나 다 이게 분노라는 게 있죠. 분노. 느헤미야가 성경에 보면 분노했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폭발하는 분노가 있는가 하면은 이걸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뭐냐 변화시키는 분노도 있죠. 이게. 제가 서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요 한 주간 몇 주 전부터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제가 오늘 아까 이상록 장로님 제가 사업장과 내 개인이 거기서 아르바이트 했던 이야기를 하면서 내 나름대로 하나님 계획을 두고 이야기한 거 저는 진짜 제 중심입니다. 공산당과 기독교가 다른 게 뭐입니까?
공산당은 쉽게 말하면 뺏드는 겁니다. 없는 사람은 있는 사람 거 뺏드는 거고 있는 사람은 안 뺏기려고 하는 게 공산당입니다. 복음은 뭡니까? 나름대로 경제 축복 있는 사람을 깨닫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원하는 계획 속에 자기 재산을 다 헌신하게 인도하게 만드는 게 복음입니다. 근데 뺏들라고 달리들면 누구 뺏기려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라니까 지금요. 이스라엘 상황이. 그 말은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요 상처받고 나름대로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 계획 속에 복음받고 교회라도 왔는데 이 사람들을 우리가 쉽게 말하면요 설득 다시 말하면요 깨닫게 만들어야 돼요. 깨닫게 만들어서 살려서 하나님 계획 속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제가요 부득불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뭐 했는 거 헌금한 거 내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 그래도 이런 부분을 통해서라도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깨닫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뭐 쉽게 말하면 헌금 1000만 원 한다, 내가 뭐 또 50만 원 헌금 보냈다, 이런 이야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 때문에 여러분 앞에서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했으면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요 성경이요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게 육 절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분노. 그러면서 뭐냐 깊이 생각하고 이 말은 뭐냐 기도지요. 이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 계획이 뭘까 이래가지고 이제 뭐냐 깨닫게 만드는 겁니다. 깨닫게 만드는. 오늘 저희 교회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교회를 처음 나왔거나 예수를 처음 믿었거나 이래저래 오늘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은 정말로 뭐냐 오늘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게 되시기를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노하고요 깊이 생각하고 이제 뭐냐 설득시키는 거예요. 설득. 귀족들과 지도자들을 느헤미야가 이제 뭐냐 설득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 8절부터 쫙 나와요. 지도자지요.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고 여러분에게 설득하는 겁니다. 맞죠? 결론입니다. 다음 주에 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이 일을 위해서요 느헤미야 본인이 하나님 앞에 딱 서잖아요. 백성들이 보거나 귀족들이 보거나 다른 사람이 볼 때 진짜 느헤미야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 앞에 있는 느헤미야 본인의 중심을요 탁 내려줘요. 그 말은 뭐냐 느헤미야가요 총독으로서 뭐냐 모든 부분에 권리를 행使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목회자, 다시 말하면 교역자, 목회자부터 교역자부터 뭐냐 하나님 앞서 나에 대한 계획을 찾아내고요 완전 올인. 목회자는 어디에 올인하느냐 복음과 전도에 완전 올인, 말씀과 기도에 뭐냐 올인. 중직자 정말로 뭐냐 교회 헌신의 올인.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의 축복을 안다면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계획이 발견되는 사람이라면 나는 여러분들이 첫째로 뭐냐 교회가 또 현장에 필요한 일을 위하여 여러분이 몸으로도 헌신해야 되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담긴 물질이 나는 헌신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왜 안 되느냐? 계획이 발견 안 되니까. 그리고 진짜 괜찮은 사람은 나름대로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성공해가지고 돈 좀 있는 사람들은요 나머지 그 사람들만 해도 뭔가 사회에 세상에 유익한 쪽에 돈 쓰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진짜 이 사람이 복음이 딱 들어갔다. 아, 그래. 세상에 네번 사회단체에 돈 주는 거는 다른 종교단체도 하니까 정말로 이 복음 증거하는 일에 내 생을 내가 진짜 갖고 있는 중요한 거를 복음 증거해서 사람 사는 일에 교회에 내가 헌금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구나 깨달아요. 그게 바른 거 아니에요. 자기 먹을 거 딴 거 하는 데는 막 엄한 고민 신경 다 쓰면서 진짜 중직자다가 교회라는 이 부분을 두고 여러분이 진짜 뭐냐 헌금에 마음이 없고 마음에 안 담긴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아니잖아. 여러분이 일한다 어디 가서 아르바이트 한다 일한다 돈 왜 버는데 먹고 살라고 내 젊을 때부터 청년 때부터 렘넌트 때부터 뭐냐 하나님 앞에 11조 내가 올 일을 해가 하나님 내게 주신 경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뭔가 하고자 하는 이 마음 없이 일해가 돈 많이 벌면 뭐 해요. 그 돈 가지고 망할 건데. 올인.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올인. 최석식 올인. 렘넌트. 렘넌트들에게도 우리가 이런 언약을요 후대에게 전달시키다. 그래서 왜 공부해야 되고 내가 왜 성공해야 되는지 답을요 내게 만들어야 돼. 오늘 사단의 공격 내부를 공격하는데 그 말은 내부에 공격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계획을 깨닫지 못하도록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은 만들어진 상태에서 막 하다 보면 이래저래 갈등 계속 와요. 그런 문제가 올 때마다 이런저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뭐냐 하나님 계획을 깨달으면 이게 오히려 전부 다 키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계속 뭐냐 세워나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런저런 갈등 내부였던 문제 교회 안에 이런저런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교회에 와가 사람들이 가장 시험 드는 게 뭐냐 경제, 헌금 이런 거. 그게 시험 들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교회 다닌다고 하고 내가 중직자가 되고 또 내가 뭐 사업한다고 하면서도 전혀 내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바르게 안 돼 있다는 걸 깨닫는 시험 들어가 엉망하고 불편하고 돈 문제 가지고 시비 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바꾸는 그런 계획이 발견되시는 축복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를 회복하는 최고의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